오늘은 저는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가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가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의 변화가 어땠다는 것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 혼자만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 하나라든지 행동 하나라든지 여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었던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교회 연합회 일을 할 때에 예전에는 막 이 이성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같이 연합회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막 같이 다니고 막 어깨도 툭툭 치고 장난도 치면서 걸어 다녔는데 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녔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삶에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참 행동에 많은 컨트롤하고 제약을 두었던 그 훈련과 그때의 시절이 지난주간에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도 하고 떡도 나눠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성극도 하고 또 새벽송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나와서 선물을 주시면 큰 보따리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서로 나누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했는데 선물 받고 맛있는 것 먹고 연필 타고 지우개 타고 공책, 노트 타고 하는 그게 즐거워서 그 절기가 오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이 성탄절 때의 그 절기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저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과 종료주일과 이 부활주일에 대한 깨달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처음에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면서 그저 즐거운 시간만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또 한순간에는 저에게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과 고난당하신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내가 뭘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때 그 깨달음과 정말 전율이 흐르는 그 깊은 은혜를 주신 이후에 저의 신앙생활에는 이 절기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지고 또 맞이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가 있으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이후에 많은 경험과 또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여전히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이 기독교 절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제가 절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찬송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이, 그전에는 입술로만 부르던 찬송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송이 되었던 것이 제 삶의 변화 중에, 제 신앙생활의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절기, 지금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끼도 안 먹으면은 못 산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렇게 밥 없이 못 사는 분들도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1년이 지나가도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않던 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새벽기도는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다 각자마다 받은 은혜는 다르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기도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예배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그 어떠한 세상의 이치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각과 의지와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주셨다라는 이 의미가 에도켄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 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주셨으니 에도켄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만 탄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셨으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탄생과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셨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중에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집약한
말씀이다라고까지 강조했어요. 그래서 작은 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정말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그 주심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을 담은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씀인데 이 독생자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세상에 주셨다.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 딸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낳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는 부모이고 자녀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한 몸이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독생자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하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인간이라는 의미가 이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단에 넘어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는 의미가 이 세상 속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어디에요? 세상에. 우리를 위해, 이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죄 아래 놓여 있는 많은 인간들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세력들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 빠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하고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죽도록 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읽었는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언한 말씀이죠. 그 외에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26장에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요? 왜? 이미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구약의 많은 이 속죄 제사와 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동물이 죽어야만 되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해 주셨다가 이제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고난과 고통의 고백까지 올려드렸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거룩한 길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야, 여러분 보세요.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정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바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예정하신 시간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모든 방법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연애하시고 데이트하실 때에, 아니면 결혼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당연하겠죠. 자기 나 사랑해? 이러잖아요. 아, 사랑하는 거 말로 해야 돼? 아니, 나에게 좀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뭘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뭐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뽀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물으시잖아요. 자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묻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 결혼 생활이 오래돼서 그런 거 다 옛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은 한 번씩 얘기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이번 주 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이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따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진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새벽제단 싸우며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부모님, 그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따져 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영접을 다 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 인간적으로 제가 그전에 자꾸 보여달라, 뭘 달라, 믿음 없는 그 모든 말들, 언어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다 끝났다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해석과 이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내가 그 예루살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골고다 언덕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모습과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이 제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어요. 그전에는 보여주세요.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따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들으시는지,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시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지난 주 중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의문을 가지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신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그 현장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은혜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위해, 나음을 위해, 영생을 위해 돌아가신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적용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꾸 줄어들어요. 마음으로는 있는데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시간과 고백의 횟수가 자꾸 줄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더 많이 흘러넘쳐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줄어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더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복음성 중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무뎌져 있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삶이라면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찬송을 소개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참 너무 귀한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더 흘러넘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